한여름밤에 기도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또 얼굴들도 보이시고 또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도 보이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여름밤의 기도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첫 시간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세요? 그러시죠? 네, 그럼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대박 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안에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인생은 대박 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말씀 한 두 가지 전하겠는데요. 오늘 한여름밤에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정말 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고 교육자분들이 고민 끝에 간식을, 죄송하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만 간식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간식 제목도 약간 영적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고민하다 구했어요. 열심히 사왔는데 오 예스라고 오 예스하고 좀 비슷하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서 네, 이해해 주시고 네, 오늘 기도응답이 오 예스가 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를 좀 개인적으로 그냥 의미를 막 부여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시면서 이따가 하나씩 좀 가시면서 특별하게 교회에서 주시는 것은 맛있어요. 맞죠? 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곳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이제 학교로 오셔야 됩니다. 창조관의 그 리사이틀로 오셔야 되는데 시간은 8시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 금요기도가 8시 10분에 했는데 8시에 바로 시작을 하니까 8시까지 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함영주 교수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요즘 얼마나 그 기독교 세계관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녁 집회에 또 참여해서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지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참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에 사전적인 뜻이 있다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것. 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이 낙심되는 일들이 많겠어요. 제가 어느 이렇게 글을 봤더니 인생에 대해서 너무 참 낙심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없다라는 주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대는요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60대는 낙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70대는 이가 없다. 좀 웃어야 될지 좀 사실은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서 좀 그랬어요. 80대는 좀 그래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참 이 없다라는 글의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이대로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또 참 사는 게 참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들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나에게 그 없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마음이 꽂혀서 그 한 가지를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단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낙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면 역시 낙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면서 낙심되는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우리 엘사랑교회가 처음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어떻게 해요? 이거 3주간 정말 또 첫 스타트인데 귀한 성도님들이 또 어려운 발걸음을 오실 텐데 태풍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사실 낙심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저도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낙심될 때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기도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 환경에 기도를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 문화상에서 과부라고 하면 매우 절망적인 존재예요. 남편을 잃었고 또 그가 여러 가지 또 교육적인 환경이나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너무나 힘든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존재가 이 바로 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가 굉장히 참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그렇게 좋은 재판관은 아니에요. 아주 성경에서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속적인 재판관입니다. 매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선대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매정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불의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자기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괴로워지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이 과부의 뜻을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간절하게 뺏어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참 사파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막 목을 조르면서 주님 주세요 하는 그런 사파를 하나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하물며,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됨의 신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를 할 때 그 인천에 있는 한 탈북민 성도님이 이제 신대원을 가셔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니까 탈북민 이 한 분이 목사가 되셔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주일 예배에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 주기도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처음 시작은 사도신경이고 마침을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마치고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권능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왜 예배 시작 때 주기도문을 먼저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탈북민 교회잖아요. 탈북민 교회에서 가장 예배에서 처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가 보면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북민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세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는 김일성, 김정은이다라고 이들은 완전히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김일성과 김정은 이 부자는 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교회는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들에 피는 꽃이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송중기 목사님이 쓰신 부르짖음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처음 도입부를 좀 잘 읽어봤더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갔대요. 집회를 가니까 청소년들에게 이제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청소년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려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청소년들이 좀 수줍어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귀한 목사님의 마음에 주셨대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 얼마나 수줍겠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아빠라고 한번 우리 힘있게 불러봅시다 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인생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는 거,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참으로 많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때는 자신이 괴로워서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괴로워서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릴 때에 그 아버지의 긍휼,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이 보증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보증하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히라는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빨리 응답해 주신다, 영어로 아주 스피드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히라는 말 안에는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누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참 속히 응답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참 응답이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분당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올해 1월에 참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부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이렇게 3층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없었을 때 한 1층에 살던 한 아주머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막 저희 집에 다급하게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래층 2층에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한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래층에 사는 분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서, 여러분 우퍼라는 거 아세요? 이게 작은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막 그 새벽이나 밤에 막 쿵쿵쿵쿵쿵 이렇게 때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상에 뭐 이런 일도 하나? 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너무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진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저희 집을 겨냥한 건 아닌데 2층에서 이제 1층을 향해서 막 쿵쿵쿵쿵쿵 막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층에서 들으니까 막 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교회 잘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건 뭐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게 또 제가 또 나름 가장 아닙니까? 네, 가장 맞죠? 네, 뭔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왔어요. 2층을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 1층 아주머니의 말처럼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 사셨던 분도 어떻게 보니까 도피를 가신 거였구나. 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냥 도피를 가셨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짐작으로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참 한 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 너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했을 때 기도회에는 답이 없었어요. 기도회에는 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아래층 분도 뭔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일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이러한 참 평화가 또 저분에게도 또 이 아파트 분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 번 있죠. 밤에도 막 한 7시가 되는데 쿵쿵쿵쿵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새벽 한 5시에 쿵쿵쿵쿵쿵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참 스트레스가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래층 분이 이사 가셨나? 왜 아무런 소리가 없지? 왜 아무런 소리가 없지? 뭔 일이 생기셨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제가 아직 인사는 아직 못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속히 응답을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낙심할 일들이 많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참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참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정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권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신실하게 오실 때 그때 너희의 믿음을 보고 싶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에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참 이제 앞으로 우리가 3주간에 또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됩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참 저는 약간의 참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또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여름밤에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응답 주세요. 이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초청받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